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처음에 받아들였던 그 복음의 가치가 흔들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율법을 더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돌았고, 이에 대한 반박으로 바울은 조목조목 따져가며 우리의 구원이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신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는 구절이 나와서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아니,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뭔가 잘못된 행위를 하면 지옥을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건 마치 뭔가를 지키고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 중심의 구원론과 내용만 좀 바뀌었지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바울은 구약의 율법과는 또 다른 새로운 율법을 제시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여기 쓰여 있는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명령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글들을 접할 때마다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하지? 뭘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이런 일들을 다 따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다면 뭐가 도대체 자유라는 거지? 믿음이면 된다더니 뭘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바울이 한 이 말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를 느낍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울의 많은 이야기들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령과 내가 가진 육체의 욕심이 서로 충돌한다는 거죠. 나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 뭐 착한 자아가 있고 악한 자아가 내 안에 있어서 이렇게 싸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악한 나의 육체의 욕심이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그동안 내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 오셨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며 좀 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크신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나를 감싸 안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으신 17절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단어에서 소욕이라는 의미로 쓰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아주 강하게 탐하다, 아주
폭발적으로 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해도 그만, 뭐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유 이거 너무 하고 싶어, 아유 이거 너무 갖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바로 그 마음이 성령과 맞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육체의 소욕들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은 15가지의 육체의 소욕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15가지 일들 앞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체의 일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다음 15가지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뜻으로 썼다면 바울이 생각하는 육체의 일은 오직 여기 15가지의 일로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육체의 일을 제한시켜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면, 원래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의 뜻을 살펴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히 사람들의 생활 속에 드러나 보인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육체의 일의 첫 번째 특징은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지금 육체의 일을 하고 있구나. 저 행동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육체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음행의 원어는 포르네이아로 간음, 간통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두고 바람을 핀다, 남편을 두고 바람을 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간통은 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배우자의 고통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으로 성경 여러 곳에서 엄격하게 부정하는 죄 중에 죄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극도로 발휘되는 순간인 동시에 이것은 우상숭배와도 연결이 되죠. 우상숭배의 뿌리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기심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더러운 것으로 쓰인 단어의 원문은 윤리적인 불결과 성적인 불결함을 말해요.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되고 소중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2장 23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이러한 성이 쾌락의 도구로, 돈벌이의 도구로 그렇게 잘못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매춘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일 수 있겠죠? 셋째로 성적인 죄는 호색입니다.
아셀게이아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호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음탕하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성적 타락을 즐기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바울은 육체일에 대한 두 번째 묶음으로 우상숭배와 주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일은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와 대치되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우상숭배가 뭔지는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죠.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 어떤 형상을 섬기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향하여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두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뭐 돌을 향하여 섬긴다든지, 소를 섬긴다든지, 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든지, 아니면 하늘을 섬긴다든지, 땅을 향하여 섬긴다든지, 뭐 산을 섬긴다든지, 태양과 달을 섬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고 섬기면 나에게는 돈이 우상이요. 내가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 나에게는 나의 능력이 우상이요. 내가 나의 지식과 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나에게는 나의 지식과 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내가 신뢰하며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섬기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상입니다. 구약시대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 우리 선조들이 섬긴 수없이 많은 우상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조금 다른 모습의 우상들, 이러한 우상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상숭배에 이어서 나오는 주술이라는 단어에는 이 약품을 사용한다는 뜻이 있어요. 지금이야 뭐 이 약이 아주 대중적이고 뭐 해열제, 소화제 등 참 많고 다양도 하지만 오래전에 약은 참으로 신비로운 물건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어떤 신비로운 힘을 빌려서 나의 삶의 기륭 화복을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이 한국에서 무당들이 구슬하는 모습을 보면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뛰지 않습니까? 초현실적인 신비로움이죠. 그리고 그 굿은 왜 하는 겁니까? 길흉화복을 조절해 보겠다는 의미 아닐까요? 이렇다 보니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한다든지, 헌금이든 예배이든 성경 읽기든 간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길흉화복과 연결하려 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곧 주술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피해야 할 육체의 일인 것이죠. 다음으로 바울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8가지의 육체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그리고 투기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원수 맺음의 역사, 분쟁의 역사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내가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하여, 하나를 가졌으면 2개를 갖기 위하여 우리는 수도 없이 서로 원수 맺으며 분쟁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고난 기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분쟁이라는 단어의 뜻이 언쟁이나 다투기를 좋아하는 기질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다투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기질 안에 시기와 분냄과 투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와 분냄과 투기를 땔감으로 사용하여서 더욱더 다투고 더욱더 원수 맺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시기와 분냄과 투기로 원수 맺고 다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분열합니다. 어떤 사회이든 어떤 조직이든 간에 시기와 분냄과 투기가 중심이 되어서 원수 맺고 다투면 분열합니다.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것들은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육체의 일, 죽음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의 육체가 이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인간관계에 관련된 8가지의 육체의 일 중에 남은 2가지 것들을 좀 더 정리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당 짓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 구절의 그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당 짓는 것을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태도라고 써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이렇게 배운 것이 없는 그런 무식한 일용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일당을 더 받으려고 막 품위 없이 함부로 막 나대고 싸우는 그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당짓다의 원어 표현입니다. 그 돈 한 푼 때문에 체면이고 뭐고 없어. 뭐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단이라는 육체의 일은 얼핏 생각하기에 종교적인 육체의 욕심에 속할 것도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육체의 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확인해 보면 이 말은 어떤 특이한 또는 특별한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견해를 가진 집단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하지를 않고 그저 특이하고 특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또 그런 모임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이단입니다. 온전한 하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죠. 자,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교도들의 생활 습관 중 하나인 술 취함과 방탕함을 육체의 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술 취함이라는 단어로 바울은 메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와인 한 잔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많이 술을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물이 귀한 그 사막 기후에서 물 대신에 식사와 함께하던 와인 한 잔이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약으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말에서 나오는 의미의 음주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음주입니다. 취하도록 마시는 음주 속에는 술에 기대려는 사람의 마음이 녹아 있어요. 술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려는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술을 통하여 고통을 넘어서려는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고통을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술을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이루려는 시도가 술 취함 속에 있다는 거죠. 술 취함 뒤에 나오는 방탕함이라는 단어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뜻을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내는데요. 방탕함으로 쓰인 원어는 그냥 술 취해서 막 떠들면서 흐느적거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술의 신 바카스를 숭배하는 행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술 취함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의 모습, 하나님이 아닌 바카스 신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이 주장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 역시 술 취함을 메대라는 단어 만취함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욕심 15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15가지 중에 몇 개나 가지고 있을까요? 단 한 가지도 적용되는 일이 없으십니까? 아니 하다못해 부부싸움도 안 하십니까? 아니 주변에 있는 사촌이 땅을 사는 일도 전혀 없으십니까? 부러워서 배 아플 일도 전혀 없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말 훌륭하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15가지 중에 한두 개 잘못하는 건 괜찮은 건가요? 그 정도면 패스하는 건가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말한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울은 새로운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권면은 율법적인 틀에 박힌 행동 강령이 아닙니다. 바울의 권면은 율법적 행위라기보다 성도의 믿음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늘상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노상 분쟁이나 일으키고 맨날 화내고 있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 되시면 힘들다고 술이나 퍼마시고 좋은 일 없나 점이나 보고 다니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런 건지 확신이 안 드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안심시키려고 지어서 하는 말일까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1절의 끝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한글 성경도 영어 성경도 이 부분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육체의 욕심 안에만 머무는 자들은, 습관적으로 이런 15가지의 나쁜 일만 하는 자들은, 육체 일을 해놓고서도 부끄러움과 회개가 없는 자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맞다는 말씀입니다. 15가지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지옥 갈 거야 이러고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가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심이 전혀 없는 자들은 지옥 갈 거야. 이것이 좀 더 올바른 이해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주장은 새로운 율법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때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감으로 때로는 나를 넘어뜨릴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참 믿음이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면 성령님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그 놀라운 생명력으로
이미 진작에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의 육체가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부단히 막으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살아서 내 안에서 더욱 충만하여지며, 그리고 그렇게 충만해진 성령의 역사는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드러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 그 구원의 약속을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 결과로 참된 믿음을 가진 참된 성도들은 구원의 약속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